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검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이고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네 아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미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이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모아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 그의 아버지 기스모의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 그러나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기도가 응답된다.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제목으로 안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낸 문제 이면에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찾아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겉으로 드러난 문제 가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난 문제 이면에 많은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근본 원인이 영적인 문제,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의 세겜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외갓집 사람인 세겜 사람들과 공모하여 그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내어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해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둘 다를 하나님이 죽이게 됩니다. 심판을 하시는 거죠. 서로 배신하여 다투게 된 이면에 그들이 오래전에 3년 전에 참 죄가 없는 자들을 죽인 그 살인죄, 이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막힌 영적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 그 마지막 왕들이 있었는데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과 유다는 시드기야 왕인데 이 사람들이 외교적으로 큰 판단 미스를 했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펴죠. 친애굽 정책. 북이스라엘도 친애굽 정책, 친아수르 정책을 해야 되는데 친애굽 정책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친중, 친미 뭐인데 이거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한 거예요. 그 중에 선을 잘못 연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친애굽 정책, 뭐 애굽이 힘도 없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마지막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왕들이 외교적인 큰 판단 미스였습니다. 진짜 큰 판단 미스였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막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친바벨론 정책으로 가야 된다. 친바벨론 정책. 선지자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살 수 있다 했는데 결국 왜냐하면은 외교적인 자기들이 판단으로 정통 우호국가인 친애굽 정책을 하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보면 이 왕이 잘못 세워가지고 외교를 잘못했다, 외교 정책을 잘못 썼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성경은 뭐냐면은 그 이면에 그 왕이 그 나라의 왕이 잘못된 외교 정책을 편 이면의 근본 원인은 그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여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을 세우고 그 외교적인 판단 미스를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가들은 이걸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근데 사역의 후반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비들과 이 결혼을 잘못했어요. 솔로몬이 결혼을 불신 결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이제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많으면서 이제 왕비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왕비를 전도를 못 했어요, 솔로몬이. 지가 왕비에게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에 수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고 전부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 왕이 전반기에는 꼼짝을 못하고 조공을 바쳤는데 그들이 반발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 하느냐면 솔로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우상 숭배였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나라도 보면 그래요. 나라도 좋은 왕이 대통령이 세워지고 정치인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좋은 정책을 펼 때 그 이면에 뭐냐면은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백성들이 특별히 교회 하나님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교회가 우상 숭배하고 물질 숭배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1번 타겟은 교회입니다. 심판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전복시킨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드러난 여러 가지 육적인 문제 이면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박혀 있다면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러난 문제를 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조금 무거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시대의 특별한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3년 연속 기근이 왔습니다. 한 해도 아니고 3년 연속 기근이에요. 3년간 흉년이 되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러더니 다윗 왕이 기도 사람인데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매년 기도해도 풀리질 않아요. 기도해도 또 다음에 또 기근이 오고, 기도해도 또 기근이 오고, 계속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유였습니다. 전 시대에 사울 왕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던 그 죄 때문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2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도 응답에는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고 좀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라는 응답이 있고 어떤 응답은 노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딱 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다가 기도하다가 계속 응답이 안 될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가 분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분량이 부족하면 기도를 더 해야 돼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모르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계속 3년 동안의 기근이 오는데 계속 기근이 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다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이 사건만은 진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원인을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계속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기도예요. 사실 신앙의 가장 어린 수준의 기도가 이런 기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뜻을 분별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한 요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를 하자 요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간이 범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 죽이니까 그제서야 승리를 다시 주셨습니다. 이 요수아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 아닙니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면 물질을 주시지는 않지만은 때로는 그 물질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때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면 바로 건강을 회복시키지는 않고 왜 건강을 하나님이 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막힌 원인일 때는 이 문제를 제거하지 않고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저지른 이 죄의 문제를 이 다윗 왕 때 가르쳐 주시느냐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저질렀으면 사울 왕 치하에 그때 기근을 보내주셔서 그 사울 왕이 자기가 결자 해지하듯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은 지 벌써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되고 다윗 왕 때에 이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큰 벌을 주었습니다. 이게 미루지 않았어요. 다윗은 크게 두 번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즉각적으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하고 이 죄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달려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울 왕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 때의 죄를 알려줘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귀신들이 막 나타난데 이제 한을 굶고 이제 귀신들이 있을 때 그 암행의사가 올 때 그때 암행의사 나타나서 귀신들이 이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죠. 그 암행의사는 힘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풀 수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이제 그 원한을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그 원한과 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윗도 일종의 선지자입니다. 참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 모릅니다. 사실은 설령 자기 속에 있던 하나님께 막힌 문제가 있어도 일반 사람은 그걸 캐치를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계속 왜 이러지 왜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자꾸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캐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찾아가서 하나님께 알려주고 이 나라 전체의 죄를 못 깨달으니까 선지자들이 알려줘가지고 선지자들이 지시를 하고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선지자들이 말을 해도 못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리는데 그걸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해결되지 못한 죄를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사실 죄를 지은 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까? 사울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간 왕하고 또 이스라엘 통합왕은 그 후에 했지 않습니까? 이 정확한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 벌써 뭐 십수년, 몇십 년이 지났을 거예요 아마 사울왕이 죽은 지. 왜 이때 오래전에 문제를 하나님이 들춰낸 겁니까? 사울왕은 그 나라 왕이 저질렀지만 그 나라의 죄입니다. 나라의 죄. 나라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죄도 있지만 그래서 국가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들추어내어 하나님이 해결을 시키는 거예요. 아말렉과 세겜의 경우에도 3년 후에 자신들은 이제 쿠데타를 했죠. 쿠데타를 하고 다 죽이고 이거 잘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3년 후에 그 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울 왕의 경우는 아마 십수년 아니면 길면은 수십 년 하나님께서 들춰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영적 죄, 다른 말로 회개하지 못한 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들추어내서 회개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겠지. 마지막 죽기 직전에도 회개시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두고 하나님이 오래전의 문제를 들추어내서 그 문제를 회개했으면 오케이.
근데 회개하지 못할 때는 덜추내는 것들 제가 봤습니다. 천국 오기 전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회개하고 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울 왕이 기본 사람들을 죽인 것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기본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들입니다. 사실 기본 사람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과거 여호수아 시대 때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은 가나안에 살지 않고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꾸미고 우리 저 먼 나라에 왔습니다. 이 곰팡이 핀 떡을 보십시오. 이렇게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화평 조약. 그래서 이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절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서원하는 것도 절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사울 왕이 이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호수아도 지는 게 엄청 오래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된 그것들을 사울 왕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본 족속을 죽였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는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열심히 있으므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열심히 있으므로, 쉽게 말해서 사울 왕은 자기 백성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과거에도 사울 왕이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다 멸하려 했는데 좋은 짐승과 아말렉 왕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에 사울 왕이 밝힌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사람과 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과 우정을 더 좋아하는 것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명백히 죄인 줄 알면서 자신과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눈감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울 왕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은 같이 망하지 않으려면 거리를 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닥치면서 오만 것 할 말 다 하는 거 엄청나게 위험한 짓입니다. 나를 죽이는 짓이에요.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사울 왕 같은 꼴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5만 원짜리 앉지 마라.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만든다면은 그 사람들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 교회가 되면 집단적으로 뭉쳐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과 막히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목사님이라도 딱 그런 걸 보이면 저는 멀리합니다. 절대 가까이 안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하지 절대 가까이 안 합니다. 어떤 목사님 딱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구나. 그냥 겉으로는 교제는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저는 함께 안 합니다.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인데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정치를 하면 잘못되면 이런 경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사람들 내 주변에 많아봐야 뭐합니까? 하나님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나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분은 영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있으면 사람들은 천지입니다.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울왕이 이런 죄를 지은 그 이면에는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부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쁨을 더 주려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건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원한을 사게 되면 하나님과 막힙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그 기본 족속도 종들이에요. 종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맨날 종 아닙니까? 이스라엘 종. 이 사람 몇 사람 죽여봐야 뭐 소용이 그들은 종입니다. 종. 그냥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거예요. 크게 사람 취급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살인했습니다. 좀 죽여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관계 딱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왕은 직접 살인했지만 오늘 우리는 말로 살인을 하고 또 생각으로 살인할 수 있습니다. 말로 약한 자들을 여러분 살인하면 안 됩니다. 헐뜯고 비판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버립니다. 바로 막혀버려요. 그것이 때로는 자식이라도 바로 하나님 관계에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때부터 응답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 관계도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뭔가 힘이 있다고 사울왕 힘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다고 지 맘대로 하면은요 그대로 영적으로 막혀버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해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에 막히는 게 다 그래요. 하나님께 직접 범하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막혀서 하나님 관계가 막힙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는 참 약한 자들을 이렇게 사울이 건드렸는데 우리가 의인 조심해야 됩니다. 의인을 죄가 있는 사람도 잘못해 건드리면 하나님 막히는데 의인을 건드리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큰 벌이 옵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관계에 막혀요. 특히 여러분 부모님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축복권 있는 사람들 부모님들 원망들을 만한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부모님 설령 잘못해도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그 자리를 치고받고 마주치고 치고 받으면 안 돼요. 이거 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부모님 잘못해 너 그렇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정말 멍게되면 피해야 돼요. 피하면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피해야 돼요. 부모도 제대로 된 부모 아닌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 조심해야 돼요.
원망 들을 만한 행동,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약자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지도자를 건드리면요, 분명히 하나님 관계가 딱 막혀버립니다. 나는 이제 그때 그런 사람들, 내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뭐 있으면 장로들이 있어요. 옛날 집사인데 지금 장로, 내가 딱 경고를 합니다. 절대 네가 나서지 말아게. 장로 나서지 마십시오. 불만이 절대 나서지 마십시오. 내가 딱 이야기해요. 나서면 큰일 난다. 내가 친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리를 알기 때문에. 미움도 일종의 살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정말 강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미워하면 안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안 막히기 위해서. 그 남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면은 예배를 드리다가도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과에 막히면 원망할 만한 일을 딱 들으면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막힙니다. 막혀요. 기도 막힙니다. 이게 예배 아무 드려도 소용 없어요. 예물 드려도 안 받아요. 기도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정말 내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축복하세요. 힘든 하나님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 미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성경에 그래 놨습니다. 우리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감정 따라 살면은 100% 막히게 돼 있어요. 원망보다 감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막히지 않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보면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다윗은 사실 기본 족속들은 사실 종처럼 취급받는 족속이에요. 고개를 바짝 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너희들이 그리 뭐 참 죄도 없이 원한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나?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그동안 기본 족속들은 정말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막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원한을 하고 원한을 다윗이 풀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복을 좀 빌어달라. 복을 빌어달라.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축복할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람에게는 복을 비는 것이 있어요. 복을 비는 것이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고마우면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원만 이를 갈고 네 잘 되는가 보자. 네 내 마음 그렇게 아프고 네 자식 잘 되는가 보자. 딱 이래 하거든 사람들은요. 그리고 원한을 많이 사면요 절대 안 풀려요.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원한 살 일을 하면 안 돼요. 합평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다 그냥 어정을 합평해야 돼요. 특별히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이 부모님이 축복권을 갖고 있고 목회자 축복권 갖고 있고 이 특별히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권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있는 사람들 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지간 원망 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가 있으면 알아들을 겁니다. 또 복을 빌면은 다른 사람들이 복 빌을 많이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그 보고 우리에게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원한을 갖고 막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복 주세요 잘 되죠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한다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빌도록 만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빌겠으면 그 사람 잘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 저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내게 있을 복이 저 사람도 많이 주십시오. 저 사람 많이 주십시오.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확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럼 어떻게 속죄할까 질문했을 때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돈 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울왕이 우리 기본적으로 얼마나 죽인지 뭐지 많이 죽였을 것 같아요. 많이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는데 학살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우리도 이게 지금 생명이 걸렸기 때문에 그 사울왕의 후손도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상이 안 된다는 게 보상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죠. 다른 사람의 돈을 손해 본 사람들은 반드시 물질의 축복이 안 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절대 그래요. 다른 사람의 돈 손해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신체의 위해를 강하면 나도 여러분 똑같은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나쁜 말을 하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섬겨요. 물질로 섬기면 물질 줍니다. 몸으로 섬기면 건강을 주신대요. 그 몸에 대한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물론 뭐 약간 하나님 예외도 있겠지만은. 근데 사울이 이제 죄를 범했는데 대가는 자손들이 치르게 됩니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 자손들이 고통 당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무조건 전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죄 회개하지 못한 죄를 치르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경우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건강하고 정정하고 나이에 비해서 10년, 20년은 더 젊어 보이고 자녀도 다 잘 되고 재물 축복 받았어요. 교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항상 얼굴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전도도 많이 합니다. 장로님 비결을 물었어요. 건강의 복은 장로님 말씀하기를 건강의 복은 끊임없는 봉사에서 받았고 자녀의 복은 주의 종들을 잘 섬기면서 받았고 물질의 복은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에서 받았고 영적인 복은 기도와 말씀에서 받았다. 이게 내가 영적을 심으면 영적인 복을 받고 딱 이런 거예요. 심은 대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자녀의 복은 주의 종들을 잘 섬기면서 받았다.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거 어떤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가우뚱하더라고. 다른 거 다 이해가 돼요. 뭐 건강에 봉사 몸을 썼으니까 건강 복 받고 돈 하나님께 물질 썼으니까 물질 복 받고. 근데 자녀 복은 주의 종들을 잘 섬겼다. 이 부득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섬겼는데 자녀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서 왜 그럴까? 이게 맞나 성경적으로? 성경을 한번 살펴봤어요. 약간 일리가 있다 싶어요. 약간 일리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고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사르밧 가부 수넴 다의 자녀 복을 받았어요. 또 다윗을 잘 섬긴 바르실레가 또 바르실레 자녀가 김함이 또 복을 받았어요. 이런 거 보면 이 장로님이 뭐 좀 뭔가 이런 거 깨달았나 이런 생각들이 얼핏 듭니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가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걸 잘못했는데 사울 왕의 자녀들이 이렇게 오히려 죽임을 당한 7명을 내주어라. 그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아꼈습니까? 그는 다윗과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의 후손들은 보호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다른 점이 이런 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한 약속, 한 개인과 한 약속이라도 어떤 일이도 지킵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다 그냥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작은 것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상황이 어째서 어려울 수 없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끝까지 지켜요. 이 다윗과 사울 차이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후손 7사람을 동시에 기브온 사람들이 목매어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14절 어떤 일이 났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 후에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모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진정한 해결을 한 후에 기도 응답을 하시더라. 그 문제를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뭡니까? 그냥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회개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회개 전부 다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잘못해야 돼요. 사실 때는 행동까지 옮겨가야 돼요. 이거 그냥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뭐 사울왕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행동을 옮긴 거예요.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사람에게 지은 죄 뭐 이런 걸 심상히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모든 게 다 끝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진짜 그 사람 잘못했으면 찾아가서 잘못했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풀어집니다. 하나님 그때 기도 응답 듣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것을 했으면 또 행동을 때로 옮길 때도 있습니다. 이게 회개죠, 회개. 그 원한이 있을 때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은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고 힘든 사람이 덮어버리면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만 상처를 다 줘놓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그냥 몇 마디 하면 기도제 몇 마디 하면 끝납니까? 우리 해결을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람이 죄 짓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없고 죽어버리지 못하게 되면 그런 거 할 수 없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그냥 아이고 안 되는구나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20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시도다. 다윗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이 결백함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있다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바르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도망가고 이랬다 보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을 건데 내가 지금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내 결백하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다. 응답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는 거의 하루에 한 3번 정도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하루에 한 3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주시는 경우가 딱 있습니다. 스탑을 딱 하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그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 응답이 될 때 물론 죄가 없을 때 회개할 필요가 없을 때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게 걸릴 때는 일단 회개를 해야 기도 응답이
진짜 고속도로 찾아가듯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병이 걸려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회개할 때 엄청난 응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힌 것도 일어납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토레니에라는 정신과 의사 책을 보면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보통 정신병자들은 그 원인을 분석해서 과거에 괴로웠던 일이나 어릴 때 받았던 고통이나 충격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 고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법인데, 아무리 이 여자는 분석을 해봐도 병원 원인을 몰랐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토레니에라는 정신과 의사면서도 이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이 여자와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 여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의 잘못을 이 의사에게 고백하더랍니다.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을 하고 분석해도 밝힐 수 없던 병이 갑자기 치료가 되더랍니다. 이 여자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자 갑자기 치료가 되더랍니다. 그런 책에 기록해놨습니다. 한 중국 선교사는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골수암에 걸렸는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교만하다. 자기 교만하다는 것을 그전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3일간 철저하게 교만할 죄를 해결했답니다. 그랬더니 골수암이 고쳐지더라.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되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응답이 안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막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기도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제거를 하면요, 기도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제 가운데 참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지난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서 그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 하나님과 큰 죄를 지었거나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있다면 그걸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회개하고 또 사람과 풀어야 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그때 우리의 기도를 다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축복보다 더 축복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부자 되기 원하고 이거 세상 것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예요. 여러분 막힌 거 없어야 됩니다. 이걸 잘 점검을 하시고 늘 뚫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살아나고 우리 기도 응답이 살아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이 땅의 교회의 죄악을 우리가 늘 회개하고 바르게 서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또 축복해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모든 것 대통령의 책임을 돌리고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바르게 이렇게 풀어가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